찬미 예수님, 자비의 사도들입니다. 교부들의 신앙, 참된 교회의 요건, 제5장, 사도 전례의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반드시 사도로부터 전해 내려온 교회라야 한다. 325년 니케아에서 개최된 최초의 대공의회가 공포한 신조의 한 구절에 하나이요 거룩하고 공본되고 사도 전례의 교회를 믿으며 라고 하였다. 이는 참 교회는 반드시 사도들이 가르친 영원 불변의 교리를 가르치며 이 성직자의 직권은 반드시 사도로부터 중단 없이 계승된 것이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표지이다. 그러니까 참된 교회의 요건이 사도 전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게 여기 이 글을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설명을 덧붙이자면 성직자라는 것이 사도들이 최초의 성직자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72 제자 중에 12사도를 따로 뽑으셨고 그들에게 어떤 제자 교육을 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권한을 주시면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선포하시고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세상에 나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여라 이렇게 명령하셨단 말이죠. 그때부터 사도들이 그 사명을 수행해 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들은 당신의 그 사명을 당신의 제자들, 당신의 후계자들한테 계속 전달해 가면서 안수로서 그 전달을 계속 해왔던 것이죠. 그죠? 개신교에서도 안수를 그런 의미에서, 안수가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도 나오죠. 제자들, 후계자를 임명한 안수는 나오는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지만 사도들은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분은 그 사도 전승성이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당연히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죠. 저희는 베드로 그 어떤 족보, 계보도 가지고 있고 제가 신부잖아요.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속해 있는 교구에 교구장님이 계시죠. 주교님이 계시죠. 저는 교구장 주교에 속해 있는 거고 주교는 우리 교황님,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님 같은 주교지만 대빵 주교 예를 들면 중심 주교, 가장 그 핵심이 되는 주교로서 속해 있는 것이고 친교를 나누고 있는 것이고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베드로의 200 몇 대죠? 270대인가? 하여간 그 후계자죠. 그게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그런 것이 있어야 사도로부터 전례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개신교는 최초의 목사님이 누구신지 묻고 싶은 거죠. 목사님이 없었죠. 그죠? 최초의 목사님은 루터, 칼뱅, 치빙글리, 웨슬리, 존,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존 웨슬리인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목사가 아니었고 처음에 신부였죠. 신부였다가 뛰쳐나간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전승권이 없는 것이죠. 사도들의 후계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이 있지 않으면 그냥 나가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불교 신자가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불현듯 깨달음이 와서 예수님이 나를 보내시는 것 같아. 그래서 갑자기 교회를 설립하고 예수님이 날 보내셨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개신교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누구나 가서 그냥 예수님이 사명을 받은 것 같고 자기가 뜨거운 마음을 느끼고 불같은 마음을 느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목사라는 이름을 달고 할 수 있어요. 네, 그게 개신교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도들은 그 후계자들한테 계속 그 권한을 넘겨줬어요. 그래서 아직 초창기지만 잘 나오진 않지만 차차 나오긴 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바오로 사도가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이 이미 받은 복음과 다른 것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이미 받은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도들이 전해준 거죠. 그죠? 그 외에 누가 다른 걸 전한다는 거예요. 그죠? 옛날부터 그랬었고 지금도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른 걸 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사입이라고 욕하죠. 개신교들이
가톨릭을 사입이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그 원복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걸 따져보자는 거예요. 사도들이 믿었던 신앙과, 그 다음에 그 사도들의 후계자들, 직제자들이 믿었던 신앙, 그 신앙과 개신교의 신앙을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그 신앙과 가톨릭의 신앙 조문과 비교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가톨릭 신앙은 그 신앙과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개신교는 틀리죠, 많이. 근데 그들은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면 자기네가 가짜라는 걸 인정해야 되니까 인정하기 싫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성경은 귀에 붙이면 귀걸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 자기 주장하는 대로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많은 증인들이 있는 데서 내가 들려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하시오. 이거 뭐예요? 사도가, 바오로가 디모테오를 후계자로 정한 거예요, 지금. 내가 당신에게 한 것을 전하도록 하시오. 그 권한을 준 겁니다. 이는 바오로 사도로부터 들은 것 외에 아무것도 전하지 말라, 다른 거 덧붙이지 말라,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교직자들은 전하는 교리가 사도의 교리와 일치해야 할 뿐 아니라 그들을 반드시 직접 사도 자신으로부터든지 사도의 정당한 계승자로부터의 서품식을 거쳐서 서임된 자라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사도가 전하는 것과 다른 걸 전한다든지, 사도가 정식으로 후계자로 임명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냥 나가서 전한다든지, 그거는 정식 후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복음은 전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예수님도 전할 수 있고요. 그걸 못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장면 나오시죠? 나오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어느 날 요한이가 그럽니다, 예수님한테. 주님,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시대에도 제자단 안에 속하지도 않았겠는데 그가 우리와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선포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이미 제자 때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만으로도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시대에도. 신기하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개신교들이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귀를 쫓아내고. 근데 제자가 그래요.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놔둬라, 놔둬. 이렇게. 놔둬라. 그가 나를 선포하면서 그 자리에서 날 욕하지는 못할 것이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를 반대하지 않으면 너희를 적대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반대하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더 좋을 텐데요. 개신교가 만약에 우리를 그렇게 반대하고 공격하지만 않는다면 예수님을 전하는 굉장히 훌륭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들의 어떤 정통성이나 그들의 어떤 올바르다는 근거를 가톨릭을 공격함으로써 찾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차이가 있죠. 그 성경 말씀과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정통성을 가톨릭이 잘못됐기 때문에 인 것에서 찾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어디서 또 느끼냐 하면 개신교의 여러 종파들이 자기들끼리도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좋을 수가 없죠. 가르침이 틀리니까. 여기선 이렇게 가르치고 저기선 저렇게 가르치고 믿는 바가 다르니까 좋을 수가 없는데 그들이 딱 단합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 가톨릭에 반대할 때 단합합니다. 일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그런 게 그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로마서에서 나옵니다. 전도자로 파견받지 않고서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정식으로 파견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파견받지 않고도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놔두라고 그랬었거든요. 그죠? 정당한 교회의 주권자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즉 임명을 받았다는 뜻이요. 제 마음대로 전교하거나 다스리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정교는 할 수 있겠지만 다른 권한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체성사나 어떤 고해성사 뭐 이런 권한이 없는 거죠. 견친성사 이런 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겁니다. 부여받지를 못한 거예요. 하지만 전교야 할 수 있죠. 뭐 불교 스님이라고 전교 못 하겠어요? 스님께서는 어떤 스님이 예를 들면 난 천주교도 맞는 것 같고 예수님이 구세주일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못한다는 뜻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정식으로 권한을 받는 것은 사도들의 후계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든지 사람들이 제 뜻대로 관직에 취임할 수는 없다. 그죠? 내가 갑자기 포도청 될래?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나라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사도들의 어떤 후계자로서의 안수를 받고 임명을 받지 않았는데 내가 사도의 후계자다라고 갑자기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여기 보면 계속 나와요. 결코 그리스도 진리의 사도가 되어보려는 열정에 몰려 제 뜻대로 되지는 못한다. 자기 마음대로 사도가 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소위 예수교 교육자들은 대체 어떤 전통을 따라 누구에게 선정받고 임명받았는가 묻고 싶다는 거예요. 최초의 목사님이 누구냐? 우리는 최초의 신부님이 12사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그러면 최초의 목사님이 12사도라고 할 거예요? 그때는 개신교 없었어요. 1500년도에 나온 거잖아요. 근데 누구예요 도대체 최초의 개신교? 그러면 그 사람이 최초의 목사님이 보내서 그러면 선교한 거냐? 그때부터 그냥 우후죽순으로 자기가 그냥 목사 돼갖고 그냥 목사 해갖고 나오는 경우 지금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리고 그들의 교리에선 성직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만인 성직자설인가 그래서 성직자를 부인해요. 그런데 목사라는 것은 왜 성직자처럼 보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보면 로만 칼라도 하시고 그래요. 뭐 하는 거야 하고 싶다는 거를 뭐 저희가 말릴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가톨릭이 잘못되고 싫어서 나갔으면 가톨릭처럼 보이는 것을 두려워할 텐데 왜 가톨릭 신부처럼 보이고 싶어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는 그러면 그들도 사실은 마음 안에 가톨릭에 대한 거룩함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있거나 흉내내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거라면 뭐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때로는 너무 이제 그럴 거라면 가톨릭이 그렇게 옳아 보인다면 들어오는 게 맞죠. 그럴 자신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한번 정한 것은 바뀌기가 쉽지 않으니까. 주께서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을 팔아서 예언하는 자들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오죠. 주님께서 보내지도 않았는데 마치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예언자가 있었죠. 예레미야 예언자의 뺨을 때린 예언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가짜 예언자였죠. 그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나라가 잘 돼간다, 이스라엘이 잘 될 거다 하면서 사람들의 기운을 북돋으려고 그랬지만 예레미야 예언자는 아니라고 그랬죠. 망할 거다. 니네 이렇게 예언했거든요. 어쨌든 그때도 같은 일이 있었다. 구약 때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참교회인지 아닌지 엄정하게 판별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그 교회가 사도의 교리를 그대로 가르치는가? 사도들이 믿은 바를 그대로 믿는가? 아니면 그 사도의 직권의 전승 계통으로 역사적으로 사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지를 살펴야 한다. 우리는 기탄 없이 소리를 높여 공언한다. 오직 가톨릭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의 교리를 그대로 보존하며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표가 있어요. 사도들은 베드로의 수익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명백하죠? 다음에 나올 거예요. 가톨릭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죠. 프로테스탄트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의 교리는 교리의 무리성을 선언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음에 나옵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사도들은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가 영세한 교우들에게 견진 성사를 베푼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도 성령을 받게 되었다. 이런 장면. 우리가 그 견진 성사라고 하죠. 그걸.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성체 성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셨다. 바오로 사도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서 그 축복의 잔을 마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마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마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런 말 안 해요. 그리스도의 피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죠. 가톨릭 교회가 바로 성체 성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사도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사제권을 부여받았죠. 사도들은. 그 고해 성사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톨릭 교회고요. 혼인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할 수 없다.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그것을 분명하게 지킵니다. 이혼이 안 되죠. 가톨릭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하고. 개신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도 이혼하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고 그러는 것 같던데. 예수님은 분명히 남자는 여자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따라서 그들은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을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걸 뭐 어떻게 해석해요? 이거를. 물론 해석을 할래야 할 수 있겠죠. 자기네 구미에 맞게 변경시키려면요. 가톨릭 교회만이 사도 전승의 교회임은 2000년의 계보에 명시되어 있다. 이것이 또한 그 유일하고 참된 교회임을 증명한다. 그 계보를 따라 올라가면 바로 사도 시대까지 소급하게 된다. 우리의 신부의 서품을 준 주교를 따라 올라가면 12사도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우리야말로 사도의 계승성을 가지고 있는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16세기 이전에는, 그렇게 1500년대 이전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장로교회도 없었고, 감리교회도 없었고, 안식교회도 없었고, 성결교회도 없었고, 구세군도 없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개신교들은 비록 가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불가견적으로 각 시대를 통하여 존재하였다.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안 보이는 교회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참 말도 잘 지어내시죠. 네. 그렇게 따지면 UFO도 있고 외계인이 존재하고, 그죠? 안 보이지만 불가견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물론 안 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도 뭐 과학자들은 있다고 그러니까 저도 뭐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우리처럼 고도의 지능을 갖추진 않았을 수 있어도 어떤 생명체는 있을 수가 있겠죠. 이거는 왜 억지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쳐라, 세례를 베풀고 정교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개신교 인정할 겁니다. 정교가 사명인 걸. 그러면 그 사명을 1500년도까지 어떻게 수행해 왔는데요? 불가견적으로 존재하면서 사명을 어떻게 수행하는데, 정교를. 정교도 안 하고 그냥 존재만 했다는 거야, 안 보이게? 그러다가 갑자기 참된 교회가 16세기에 나타났다는 건지, 그리고 참된 그 교회가 1년에 100개씩 분열을 한단 말입니까? 그거 아닌 거죠. 그냥 16세기에 나타난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억지스러운 게 너무 많고. 그냥 16세기에 나타났어요. 없는데 그걸 왜 있다고 우겨요. 그건 아닌 거죠. 가톨릭 교회만이 있었어요. 가톨릭 교회 거를 공유하는 것이죠.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가톨릭 교회의 역사를 공유한다. 그렇죠? 그것까지 인정합니다. 공유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바를 그들의 1500년까지 믿었던 바를 믿진 않죠. 그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믿었던 바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사도들이 믿었던 바도 믿지 않습니다. 자기네 방식대로 믿어요.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이. 참된 교회는 반드시 신조가 일치해야 되는데, 즉 믿는 바가 일치해야 하는데, 갈려나간 교파들은 상반되는 신조를 가지고 제각기 주창하였을 뿐 아니라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떻게 그게 맞다고 볼 수 있겠느냐. 가톨릭 교회는 사도로부터 직접 전례한 교회이므로
가톨릭 교회의 어떤 주교나 신부든 그 서품된 계보를 사도에게까지 쉽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런 것이 비단 이때뿐이 아니라 이미 교회 초창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네가 정통교회라고 주장하고 그런 교회가 이미 4세기, 5세기 이럴 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들려드릴게요. 4세기, 5세기에 이미 벌써 이단이 생겼으므로 그때의 교부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사도 전례의 여부로 그 진가를 규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사도성의 전례. 성 이레네오와 테르툴리아노와 성 아우구스티노, 개신교가 존경에 맞지 않는 성 아우구스티노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까지 계승한 로마 주교의 연대표를 만들어서 가톨릭교의 정통성을 표시하였다. 그러니까 교황의 연대표를 만들어서 가톨릭교의 정통성을 수호했다는 겁니다. 똑같죠?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그렇게 했어요. 교황의 연대표를 만들어서 이것이야말로 참된 교회의 증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그러셨냐면 테르툴리아노는 저들로 하여금 교회의 기원을 밝히게 하라. 또 저들로 하여금 주교의 교권을 받은 내력을 명백히 하여, 그러니까 받은 내력을 명백히 하라는 거예요. 주교들이 과연 사도들에게서나 혹은 그 계승자들에게서 서품 임명된 사실을 증명하게 하라. 기가 막히죠? 그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이상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참된 교회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실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누구에게 서품 받았는지 말해라.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황 연대표를 무기로 삼았다는 겁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드디어 나오네요 또. 성 아우구스티노는 일찍이 도나티스트 2단에게 한 말을 뒤풀이함으로써 2장을 끝마치려 한다. 그때도 똑같은 2단이 있었다는 거죠. 형제들아,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그죠? 형제들이죠. 예수님을 믿긴 하니까. 지금도 우리 개신교를 형제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원줄기에서 붙기를 원하거든 우리에게로 오라. 우리도 그렇죠. 와라. 우리는 형제들이 원줄기에게서 잘려나간 것을 보기가 안타깝다. 교부들이 편성한 이 계보에서 성 베드로 제1대 교황으로부터 계승된 교황의 수를 세어보고 또 어떻게 그들이 계승되었는가를 상세히 고찰하라. 이것이 곧 오만 횡포한 지옥문도 처이기지 못하는 반석이다. 베드로 반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런 거는 안 읽어보시나 봐요.